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다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2. 우리 모두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3. 코로나19를 한국과 세계에서 빨리 소멸시켜주세요. 4. 교회 예배가 하루빨리 회복되게 해주세요. 5. 모든 성도가 깨어 회개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6. 이단을 소멸해 주시고 이단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세요. 7.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8. 모든 국민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9. 하나님의 교회와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번영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10. 우리 민족이 평화 통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위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에스더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6장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지 아니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이지요.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자기의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을 만들어서 공포도 했고 또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날을 제비 뽑아서 12월 13일 날짜도 정했고 그리고 그 유대인의 대표자격인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높이 50규빗이나 되는 높은 장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흑암의 세력이 기세등등하게 점점 다가오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옴을 허락받게 되었지요. 왕은 에스더를 보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그런 청을 하지요. 내가 왕을 위해서 오늘 잔치를 베풀 텐데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왕과 하만이 그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서 에스더의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또 에스더에게 묻지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왕에게 내일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또 잔치를 베풀 텐데 내일 내가 베푸는 잔치에 또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대답했지요. 이렇게 이제 그 왕과 에스더가 베푼 그 잔치, 그것이 이제 예약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제 그날 밤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랬어요.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신하를 시켜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했다. 그랬더니 그날 읽은 내용이 이제 2절에 등장하지요. 2절 보면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궁궐문에 문지기로 있던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넷이 두 사람의 음모를 고발했다. 그래서 왕의 생명을 지킨 그런 이야기가 이 궁중일기에 역대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 사실을 들은 이제 왕이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는 무슨 존귀와 관직을 주었느냐, 어떤 보상, 어떤 포상을 했느냐 그렇게 묻지요. 그랬더니 아무런 포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이 사람을 부르지요. 밖에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마침 하만이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려고 아침 일찍 왕궁에 출근해 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다. 나 외에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는요 하만이 왕에게 그렇게 말씀드리죠.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왕복을 내어다가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관을 씌워서 그를 저작거리에 왕이 가장 존귀히 여기는 사람의 손에 맡겨서 그래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리라. 그렇게 반포하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그 퍼레이드를 시켜주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하만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명령하는 거지요.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내가 말한 것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해서 내가 그 모르드게를 왕복 입히고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워서 저작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하만은 자기가 왕을 존귀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모르드게가 하만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만이 끌고 가는 말에 앉아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다 얻게 되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 하만은 말이지요. 하만은 너무 번뇌가 심해서 자기 집에 돌아가고 이제 모르드게는 다시 자기 그 근무지로 돌아가서 근무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간 그 하만이 자기 아내 세레스와 자기 친구들에게 왕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와 그 모르드게의 친구들이 하만의 친구들이 하만에게 그런 대답을 합니다. 13절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이들의 대답이 이거였지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인이라면 그러면 당신이 능히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이 6장에 와서 이제까지는 그 하만의 기세가 등등하게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하는 계획이 아주 치밀하게 그렇게 진행돼 왔는데 이 6장에 오면서부터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지요.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포상과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임금의 말에 태워서 저작거리에 카퍼레이드가 아니라 말퍼레이드를 시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거지요. 죽음의 위기에 몰렸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 코너에 몰렸던 상황에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6장까지 읽어오면서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돕고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6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왕후로 에스더가 간택될 때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에스더 2장 15절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한 다음에 왕후를 간택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전국에 아름다운 예비 그 왕후들을 다 모아서 이제 간택을 하는 과정이지요. 그런데 에스더에 관해서 설명하기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랬습니다. 그 허다한 많은 예비 후보들 가운데서 특별히 에스더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 또 2장 17절 볼까요?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아멘. 거기 보면 그 많은 왕비의 예비 후보들 가운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 부모도 일찍 여의고 사촌 오빠 손 아래에서 자란 그 포로민의 후손 에스더가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에스더를 왕이 가장 사랑하고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얻었다. 그래서 에스더가 결국에는 왕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2절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이 상황은 그 모르드게는 왕궁 대궐 문지기로 있는데 그 문지기로 있는 내시 중에 빅단, 이제 오늘 본문에는 빅다나 그렇게 나왔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을 왕비인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지요. 근데 2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다. 이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에스더가 아뢰다. 그래서 23절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는 이제 나무에 달아 죽이고 이런 사실은 궁중일기 거기에 기록했다. 이 작은 한 에피소드 같은 그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오늘 읽은 6장에 와서 그 반전의 역사를 가져오는 중요한 발단이 됐죠. 에스더가 왕에게 보고할 때 자기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자기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는 궁중일기에는 모르드게가 암살자를 찾아서 왕에게 보고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왕이 암살의 위기를 모면하고 그들을 처형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큰 공을 세웠다. 그런 이야기죠.
또 보십시오. 5장 2절 말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 상황은 그 하만과 그의 추종자들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기로 몰살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이후지요. 왕 다음 가는 사람으로 높여진 이 하만이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모르드게의 민족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 유대인을 다 죽여야 한다. 이제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갈등 관계.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길을 막고 전쟁을 했던 그런 민족, 아말렉 족속이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시켜서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그의 후손들이 페르시아에 살아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죠.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부터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데 하만은 아마도 아말렉 족속으로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아마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꿇지도 않는 모르드게 한 사람 제거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다 한꺼번에 몰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이미 세웠고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허락도 받았고 다 공포했고 제비 뽑아서 유대인들을 처형할 날짜도 정했고 그런 상황이었지요. 근데 이제 이 몰살 위기에 몰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함께 사흘을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억울한 사정을 알리겠다. 근데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가면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다 암살 그런 모의 같은 그런 제명으로 죽임당하게 돼 있지요. 왕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해서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런데 자기 민족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에스더가 깨닫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왕 앞에 나아가죠. 내가 나갔다가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가 그렇게 이제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5장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왕이 본 거지요.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래서 왕이 자기가 잡고 있던 금규, 금지팡이를 내밀고 에스더가 그 끝을 만짐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죽임을 면하게 됐지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5장 3절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자기 앞에 나온 것을 허락해 준 것뿐만 아니라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먼저 말합니다. 에스더가 요구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먼저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서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 물론 이제 이 표현은 그 고대 군주국가 시대에서 내 소원을 꼭 들어주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왕이 말해요. 에스더가 나온 것도 허락해주고 에스더의 소원까지 물어주는 그런 일을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게 됐지요. 거기에서 에스더는요, 사실 그때 하만이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민족을 좀 왕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에스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 좋게 여기시면 하만과 함께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는 들어가서 에스더는 잔치를 준비하고 왕은 이제 그날 에스더가 베푼 잔치 자리에 가게 됐죠. 그 잔치에서 대접을 잘 받고 왕이 또 에스더에게 그렇게 물었어요. 내 소원이 뭐냐?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근데 에스더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텐데 왕이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이 자기 왕비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꼭 들어주겠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도 에스더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좀 성질 급한 사람들 같으면 싫으면 관둬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지금 에스더에게 무엇인가 빚진 사람인 것처럼 계속해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것만 말하는 겁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요. 왕이 아주 고분고분 에스더 왕비의 말만 듣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라 그러면 오고, 혼자 오시지 말고 하만을 데리고 오시라 그러면 하만 데리고 오고, 오늘 말하라 그랬더니 아니 오늘 말고요, 내일 말씀드릴게요. 내일 또 오시는데 저 하만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는데도 왕이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냥 그저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왕은 고분고분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말하겠다고 한 그날이 된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전날 밤 그것이 이제 오늘 6장의 사건이죠.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 이런 보통 이제 왕이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에스더 왕비가 베푼 잔치에 가서 식사도 잘 했고 그날 하루 일과를 잘 마치고 잠이 안 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았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말씀 보면 왕이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했다. 여러분 왕궁의 책이 역대 일기 하나만 있었겠습니까? 좋은 통치 철학이라든지 정치학이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여러 좋은 그런 기록들이 왕궁에 부지기수로 많았을 텐데 그날 딱 역대 일기, 왕궁 일기 그것을 가져다가 읽힌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6장 2절 말씀 보면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 궁중일기, 그 역대일기도요, 내용이 여러분 방대하지 않았겠어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근무할 때 기록된 역사적인 기록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자기 선대의 왕들, 그들 때 있었던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날 읽은 내용은 딱 그거예요.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읽어보았던 2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두 넷이 빅다나라는 사람, 빅단이라는 사람, 또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말했는데 에스더가 그것을 모르드게가 한 것으로 왕에게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읽은 거예요. 왕이 그 밤에 그 사실을 듣게 된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모르드게가 아니었으면 내시에게 죽임당할 뻔했구나. 내가 죽을 뻔했었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한 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무슨 존귀와 간작을 베풀었느냐, 어떤 포상이나 보상을 한 게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하만의 건의를 받아서 모르드게가 왕으로부터 그 존귀와 관작과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까지 쭉 말씀을 통해서 훑어보면서 드렸던 이 말씀들을 보면 무엇인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몰려서 코너로 몰려가고 있는데, 이제 꼼짝없이 이 하만에게 12월 13일이 되면 다 멸망당해야 될 그런 위기에 몰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순간순간 중요할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어쩌다가 우연의 일치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는 만져지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씩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읽고 있지만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10장까지 성경을 1장 1절부터 10장 끝절까지 다 읽어봐도요, 한 번도 하나님이라든지 여호와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역사를 기록한 앞에 있는 에스라나 느헤미야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의 이름, 주체자의 이름, 간섭하시는 분의 이름, 주관자의 이름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에스라서에서는요 80번이나 나와요. 느헤미야에는요 66번이나 등장하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에스라서에 27번, 느헤미야서에
15번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에스더서에 비해서 분량이 많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에스더가 10장인데 에스라도 10장이에요. 느헤미야는 조금 더 길어서 13장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서에는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이 107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하나님이 도우사,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이 인도하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등장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살아 계십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들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스더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에서 하만의 음모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과 사망의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믿음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승리가 있고 거기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더 6장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손에 만져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도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살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는 아마 가정에서 예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영상 예배 보시고 꼭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저녁 9시는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는 자리에서 힘써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 예배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길어지면서 서로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성도들 간에 안부 전화 여러분 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필사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잘 필사하시고 필사하신 것은 4월 5일까지 교회에다가 사무실에 내시면 기념 메달 드리겠습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셔서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건강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7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